에스겔을 작년에 한번 전반부를 봤고 올해 후반부를 보았습니다. 에스겔에는 이스라엘과 많은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에게 심판과 징계를 예언도 하였지만 그 심판과 징계가 끝이 아니라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소망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에스겔서 중에 가장 떠오르는 것은 37장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마른 뼈가 붙어지고 거죽이 생기고 살이 붙으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장면입니다. 마치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 신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얼마든지 되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43장을 보면은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근데 43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다시 돌아오면서 그 새로 회복된 성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영애 집사님 기도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에 주구한 자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삶, 우리의 재물, 우리의 재능, 우리의 앞날의 문제,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성전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겁니다.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샘물교회예요. 샘물교회. 제가 이 샘물교회라는 이름을 묵상할 때에 요한복음 4장과 에스겔 47장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이름이 샘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사랑이 샘물처럼 교회에서 솟아나야 된다.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에게서 솟아나야 된다. 그래야 온 땅을 살리고 온 땅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임하게 될 것이다.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한번 이스라엘 지역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해발 고도가 한 800, 900m 되는 높은 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아라바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 아라바는 예루살렘의 동편입니다. 거기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아라바 지역은 낮은 지역입니다. 지대적으로 산보다 낮고 해수면보다 낮은 곳입니다. 그곳이 뭐냐면 유대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쭉 거쳐 내려가면 마지막에 어디에 이르게 되면 사해에 이르게 됩니다. 그 사해가 오늘 본문 성경에서 환상 가운데 보여준 바다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한번 연상하시 보십시오. 높은 예루살렘 성에서 낮은 유대 광야를 거쳐서 제일 낮은 사해에 이 물이 다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온 그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생물들이 살아나고 땅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은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으면서 뭔가 신앙에 열심이나 노력이나 헌신이 없는 것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을 예언하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47장은 구약 성경이지만 진정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이 살고 이 땅의 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부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22장 가운데 나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환상과 직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회복, 그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주신 말씀 1절과 2절에 제가 중요한 부분을 읽습니다.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어디 문지방에서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동쪽으로 흘러서 남쪽으로 흘러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본즉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은 산에
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높은 예루살렘 산에서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우물물이 아니에요. 그 물은 샘물이에요. 스스로 솟아나오는 샘물. 오늘 보니까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 성전에서요, 하나님의 생수 샘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과 회복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진정한 회복과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전에 대한 환상이 마무리되어지면서 이제 마지막 47장은 우리에게 땅의 회복에 대한 환상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흘러나오면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죄로 징계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성전에서 드리는 은혜의 예배가 회복될 때에 모든 것도 그 생명의 은혜, 생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온 땅이 부흥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 교회가 힘을 잃으면 사회 전체가 총체적인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나 한 사람 성도가, 신자가 신앙생활이 흔들려서 제대로 바르게 믿음 생활을 안 해도 마찬가지 결과를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 교회에 지체된 신자로 성도로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사회 전체가 곤경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로 택함받은 나라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짝하고 우상 숭배를 즐기고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같이 하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인데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 되고 예수 믿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은혜 가운데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신다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거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흘러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고 하나님 백성임에도 고난과 포로 생활과 같은데 묶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했는데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과 주권을 높이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여 나타나는 은혜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회복을 일으키시고 부흥을 일으키신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영광 가운데 은혜가 솟아나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그것이 부흥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에 몰입하는 것이 바로 나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사회와 나라를 변화시켜 부흥케 하는 일에 직결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내가 무능해서 그래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아니야, 내가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무능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것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다 보아야 한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신앙적인 삶을 살기보다 종교적인 행위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내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나를 통해서 발견하지 못하고 있으면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과 부흥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내가 나와서 만나는 그 자리에서부터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고 진정한 성도가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가 회복됨으로 이 땅을 살리고 고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것은 외교를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전쟁을 위해서 준비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큰 이유 하나가 다른 우상을 섬겨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계실 수 없어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경험하게 되었다. 모든 어려움이나 모든 일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경홀히 하고 있지 않았는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다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무슨 일을 열심히 하고 무슨 계획을 준비하는 것보다도 내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계속 임할 수 있도록 내가 순결해져야 됩니다. 깨끗해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오만함과 방자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 회복의 자리, 만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잠겨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걸 사모하십시다. 뭐 다른 일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준비해야 하겠지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흘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그 예배의 삶이 거룩하고 구별되고 회복되어야 부흥의 사람들로,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회복되어질 때에 그때서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황폐한 온 땅에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했던 평양의 산정현 교회의 부흥은요, 무슨 일을 하자, 어떤 계획을 세우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하던 한 교회 지도자가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시작된 것이 온 교회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부흥의 불꽃이 되었던 기억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굳게 믿고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진정한 예배와 회복은 또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예배의 회복, 은혜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면 두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 7절과 8절을 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보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자, 이 성전에서 나온 은혜의 물, 하나님의 영광의 물이 흘러가는데 가는 곳마다 살아나요. 죽었던 사해 바다가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9절과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그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고 엔게디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의 각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죽은 바다 사이에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그 물고기들이 많아짐으로 해서 어부가 할 일이 생기고 어부들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마을과 촌락이 형성돼서 죽었던 땅이 살아있는 생명의 땅으로 바뀜을 오늘 에스겔서 7장에서 8절, 10절까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나무들이 살아나고 과실이 맺고 달마다 열매를 맺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흘러가는 성전에서 나온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는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될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일하여서 새롭게 될 때에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을 위하여 사용받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성전에 임하시고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게 하십니다. 이 생수는 말씀의 생수였습니다. 진리의 생수였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너희 죄를 위하여 대신 죽고 다시 살아나서 내가 다시 새 예루살렘 그때 다시 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나무가 살아나고 죽었던 호수가 살아나고 죽었던 땅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다라는 말입니다. 죽음의 땅을 생명이 풍성하고 넘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십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큰 강을 이루었고 바다, 큰 사해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진리의 말씀의 은혜가 처음에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허리에까지 찼어요. 그때는 내가 거기서 걸어 나올 수 있었어요.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천척씩이니까 한 550m죠. 550m를 3번 가고 나서부터는 내 가슴에 차니까 이제는 어떻게 내가 그 은혜, 말씀의 은혜를 내가 걸어서 나올 수 없어가지고 헤엄쳐야 됐고 그 다음에는 헤엄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강가로 나를 인도해서 그 생수의 흐름을 보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건지 잘 구별이 안 됩니다. 물이 발목 정도 차면 내가 이렇게 걸어 나올 수 있잖아요. 무릎에 차도 걸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뭐 한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움직여서 한 것 같아요. 그때는 모르는 거죠. 근데 어디? 허리 정도 차고 가슴 정도 타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어떻게 내가 해볼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건널 수 있을 정도의 그 말씀의 은혜가 점점 늘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잠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면 나중에는 내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발목 정도, 무릎 정도, 허리 정도 할 때는 내가 다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열심히 해서 잘해서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스스로는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우심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보니까 내가 먼저 뭐 좀 하는 것 같네, 이러는 거죠. 내가 마치 걷고 뛰어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오해,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그분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말씀의 축복,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이 땅이 변화되고 말씀대로 열매 맺어질 것을 믿으면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을 보게 될 것입니까? 황폐한 땅이 비옥한 땅이 되고 죽었던 마을과 촌락이 살아나고 죽었던 바다가 되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의 말씀은요, 역사가 점점 크게 영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말씀의 은혜가 회복되어 넘치면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해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온 땅과 백성들이 살아난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일이 진행되어지고 땅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관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엄청난 회복의 역사, 온 땅이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복과 부흥은 예배의 회복으로 일어나고 말씀의 회복으로 또한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 같지만 말씀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 엄청난 감동케 하심이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것을 지혜로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뭔가 일을 할 수 없을 때에 특별히 일하십니다. 특별히 나타나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을 쓸 수 없어야,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 발로, 내 손으로 뭐라 해서 되는 줄 알면 내가 해서 된 줄 알거든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없게 될 그때에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열심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자기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낼 때 위대한 역사는 결단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부흥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기껏 해봐야 사람들의 열심과 수고로 이루어지는 열매 정도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높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잃어버릴 위험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을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을 공동체에 드리면서 소망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일부를 꼼쳤다가 숨겼다가 그만 죽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드릴 것 조금 빼놓고 드리고 나서 죽어버린 겁니다. 이건 뭡니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회복되지 않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일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놀라운 경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젖은 참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부흥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한 사람이 되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노래한 것처럼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젖어 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샘물교회와 샘물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곳 산마테오 벌링게임 지역을 바꾸시고 이 캘리포니아 지역을 바꾸시고 이곳 미국 땅을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에 사용받으시는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보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대하십시오.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보실 수 있는 성도님들로 그 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한 부흥과 회복은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고 두 번째로는 그 은혜 가운데 말씀의 회복이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일으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실까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땅이 살아나고 나무가 살아나고 열매가 풍성하고 마지막에 보니까 그 열매는 항상 시절을 따라 열매를 내면서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회복과 번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십니다.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나오던 그 에덴의 강, 그것을 연상시킵니다. 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항상 이 강물에 비교되어지곤 하는데 요엘서 3장 17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산이 젖을 내고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내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샘이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진정한 회복과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에 진정한 부흥과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기 생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그 땅마다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기 오늘 되살아난다라는 표현은 히브리 말로 이런 말입니다. 치료된다, 치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병든 땅이 고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료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온 땅에 미치게 될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어린 양의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요엘서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보면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로께로 우리가 돌아갈 때에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짐벌,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합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샘물,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데도 닿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가운데 있게 된다.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교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온 세상도 예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가서 회복되고 부흥될 때에 그 은혜를 온 세상이 함께 나누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의 자리가 회복될 때에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또한 일어난다. 그 생명수가 우리에게서 머물러 있지 않고 그 흘러가서 닿는 곳마다 죽은 바다 사해에 이루어서도 고기가 살아나고 어부들이 생기고 마을이 살아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가까이 돌아가고 말씀의 자리로 날마다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회복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져서 예수님께로 회복되어지는 일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만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계속해서 예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방네 성전 한가운데로 가서 나에게 생수를 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갈 때에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귀한 하나님의 도구요 통로로 사용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아주 좋은 크리스찬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좋은 대학의 교수고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환자들을 맞을 때에 이 사람은 여기 죄송합니다. 이 앞에다가 뭐 이렇게 꽂아요. 하나 꽂는데 장미꽃을 꽂고선 항상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학생들이 진료를 받을 때도 그렇고 강의를 하실 때도 그렇고 항상 그 교수님이 여기다가 장미꽃을 꽂는데 장미꽃이 한 번도 시들은 적이 없어요. 항상 장미꽃이 아주 정말 빨갛고 아주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세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싹 이렇게 안을 보니까 그 장미꽃 그 밑에 이렇게 물병을 요만하게 달아놨어요. 항상 장미꽃을 꽂을 때는 그 물병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장미꽃을 꽂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랬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는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향기를 바라려면 삶의 뿌리가 항상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수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생명수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생명수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예배라는 생명수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져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거의 모든 문명은
큰 강을 옆에다 두고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만큼은 그 주변에 큰 성이 없습니다. 높은 고지대에서 물을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수가 전달되어졌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삶의 중심에 늘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늘 말씀으로 돌아가고 늘 예배로 돌아가는 은혜와 영광의 자리에 서실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모두를 회복과 부흥의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